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진시하고 8장 6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돌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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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특징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본질, 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또 몇 가지를 좀 사이사이에 건드릴 것인데, 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렇게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마치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성, 특질, 또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6절 말씀 오늘 초점 맞춰 살펴볼 것인데, 5절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과 5절 말씀은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사실 이 본문도 독립절은 아닙니다. 독립절이 아니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예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앞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또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시키고 또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근데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면서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으로 5절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의 어려운 점이 이것이라고 있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또한 앞절과 뒷절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것이 논지의 흐름들과 또한 주제의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쉽고, 왜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워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따져보면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생각해 봅시다. 5절에서 지금 6절 말씀은 5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를 지금 말하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야. 생명과 평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것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지? 왜 왜냐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접속사를 사용해서 왜 두 구절을 연결시켰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한글 성경을 읽고 그냥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5절에서 생각해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뭐지? 여러분들 일터에서 수고하고 오시느라고 머리가 좀 멍하실 텐데 또 어려운 말씀을 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머리를 혼란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이 의미를 이해하면 쉬워요. 이해하면.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한글의 문해력이라고 하죠. 한글의 글자를 이해하면서 문장과 단어들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들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감각적이고 영상적인 것들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옛날보다는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부분에서 말하는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구나. 결론이 사망이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5절과 6절 사이에 연결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5절에서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연결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른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게 뭐지? 왜 이것이 연결되지? 라고 각각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분리되게 느끼냐면 한글의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게 되는 것이. 이해하게 할게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사망이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어 있어. 육신의 생각은 죽은 생각이야. 그것은 살아있지 않아. 육신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하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야. 무엇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인 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왜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왜 성령의 영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냐하면 영적인 생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앞뒤 문맥이 이해가 되는 것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육신 일만 생각해.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얘는 죽어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구분하지 못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죽어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죽어 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왜냐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는 뭐하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5절과 6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가 안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문해력의 어떤 이해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어떻게 알게 되죠?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표현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죠. 무엇을 죽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위에 하나님께서 난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라는 말에서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넌 죽어 라고 말할 때에 그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는 이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너는 죄 가운데서 너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사망이 들어와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사망이라는 것이 지배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의 경고예요. 첫 번째는 사망에 들어오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이. 그러자마자 곧바로 죄가 들어오자마자 죽은 영혼 속에 무엇이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죄의 지배가 극렬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죄가 내 문 앞에 누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의 의미는 죄가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건드려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죄가 너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동생을 불러내죠. 어디로? 들판으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냐? 뭐라고 가인이 말합니까? 내가 동생 지킨 자입니까?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죄의 잔혹함, 죄의 지배의 강력함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표현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습관이에요.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식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하여 전혀 의미 없이 그것에 전혀 생각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육신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 사방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타겟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가 타겟입니까? 중생한 자들이에요. 누가 목적입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에 관심 없어요. 바울은.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 안에 있는지 너희는 어떤 자들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왜요? 이걸 알아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이해하며 깨닫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또는 앉았을 때인지 일할 때인지 나갈 때인지 들어올 때인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너는 귀에 들리고 매일매일 읽어라. 또 왕들에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왕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기도 보면 왕은 뭐 하는 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기 옆에 두고 끊임없이 읽게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읽습니다. 우리가 요시아라는 남유다의 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아의 마지막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때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 개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 희귀했을 때 없을 때에 hilkiah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읽고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찾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왕 앞에 읽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왕들은 뭐냐면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옆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 그러므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고 매주마다 회당에 모여서 또는 매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알다시피 미간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옷술에다가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듣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자꾸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무엇이 우리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해. 그러니까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삶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많이 소비해. 여러분들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 산업화 이후에 무엇이 여러분 달라진 줄 아십니까? 산업화 19세기에 산업화가 됐어요. 산업화라는 것이 막 이제 기업 공장이 생기게 되고 기업들이 생기게 되면서 큰 대규모의 어떤 산업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그때는 공장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다 올라와서 이제 공장에서 막 취직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고 막 하는 것이 제조업으로 막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19세기의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바뀐 게 뭐냐면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들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정하는 것이야. 내가 일터에 가는 시간을 정해요. 내가 오늘은 내일은 뭐 해야지 하고 내가 정해. 내일은 비가 오나? 비가 오면 이거 해야지. 또는 내일은 김을 매겠다. 김 매야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번 주 뿌릴까 다음 주 뿌릴까. 물론 적정한 시기가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제자의 물결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이 얽매이기 시작해요. 무엇에? 시간에 얽매이기 시작해. 시간이 이제 자기가 컨트롤 못해. 어디에 매여요? 직장에 매여요. 자기의 사업처에 매여.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페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출근하고 그 시간 정한 시간에 퇴근해. 그러니까 내 시간들이 누구에게? 내 인생이 사업주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심하게 우리 이렇게 매여서 인생을 삽니다. 이런 매여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들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일에 이끌려 우리 인생이 이끌림받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 더 잠깐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감정 노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쓸모없는 정보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감정을 소모하고 소진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갖 뉴스, 예전에는 몰랐던 뉴스를 오늘날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죽었는지도 우리는 들어. 그 사람의 이름도 들어. 버스 사고 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이러 들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40도 열기속에 스페인에서 막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 그리고 우리 미국 안에 살면서도 미국의 어디 동부에 지금 애리조나의 피닉스에 지금 41도, 42도 막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들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소진되고 있어요. 세상에 벌어진 일 때문에 소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신문을 봐야 알 수 있는 일,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일을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쉽게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쉬고 싶어하고 쉽게 탈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노인에 관한 산업이고 또 병의 산업인데 병 중에서도 정신병원의 정신의학과에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날은 너무나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또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고 영적인 것들로 눈을 뜨고 육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육적인 것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나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으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일 것이고 이 땅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실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매거나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번잡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30%의 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30%의 교인이 사라졌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대형 교회들 예전에 100명이 모이던 1000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지금 700명, 600명, 500명 안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생명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참된 생명을 가졌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참된 생명은 특별한 특성과 특별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인정할지어다, 추정할지어다,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서 너희들이 결론을 낼지어다 라는 것이 여길지어다는 말의 의미예요.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껏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24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세 개의 시제를 통하여서 동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믿을 만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너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얻을 자가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명과 또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형은 무엇입니까? 미래형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이 살아있음, 생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음에 대한 나타남이, 드러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음이 움직이며 작동하며 또한 그것이 나타나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살아있으면 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찾게 됩니다. 젖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떤 자냐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빼더라도 이 내용은 이런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그 피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피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진짜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일으키게 하면 우리가 너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것 생각해 봅시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반대로 살아있는 행실이 있다는 것이, 죽은 행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행위, 죽어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것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다고 해서 죽은 행실이라고 해서 내 양심의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할 때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해서 이것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하는 자들도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선하며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을 따라서 착한 일하고 육신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으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흠없고 점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상태에서 오직 선과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고 받음을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이 중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받으심하는 그 행위가 바로 살아있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행실을 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모든 일들을.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만한 살아있는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의 15절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실에 있어서 죽은 행실을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16절부터 18절 말씀 내용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 믿는 자는 믿음의 행실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고 하나님께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행실, 이 생명은 누구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를 닮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리스도에 본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그의 이름만 높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과 뜻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차소서에 말씀드렸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은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인 교회의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떠나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엔데믹 기간입니다. 엔데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엔데믹이라고 해서 팬데믹이 끝나는 것은 엔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은 이제
팬데믹 기간에서 코로나가 이제 일상적인 질환의 계절 질환으로 변화돼서 일상 속에서 그냥 시기 따라서 또한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 돌아온 것이. 근데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신자인데 세상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신자가 아닌데 교회에 있다가 떠난 것일까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돌아온다는 것이. 생명만 있는 자는 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의 20장,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거룩한 자는 더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함으로, 또한 악을 행한 자는 더 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면, 정말 중생한 자라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면 언젠가 돌아오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니었던 것이. 우리는 이런 모호한 시대에, 또한 어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신자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장로라 불렀던 사람들이, 권사라 불렀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과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한테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가 옳다고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불의가 득세할 때 의로운 자들은 숨습니다. 의로운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득세할 때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를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런 것들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때에 있어야 될 것은 영의 생각과 성령을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태해지고 게으름의 영적인 무능함과 무력함 속에 빠질 때 우리는 그래도 되나 보다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것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찬 자들이 심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가면 갈수록 참된 신자는 더욱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삽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추구합니다. 갓난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가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것을 생명은 그것을 느끼게 하며 그 생명은 그것을 알게 합니다. 너희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구를 만나며 사는가?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가 주 앞에 갈 것인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 영혼에 대하여 계수할 때에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그것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22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구분됩니다. 분명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쌓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을 쌓은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나옵니다.
또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고 있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인식하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말고 그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살아있는 자다.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을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본성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 가졌다면 이렇게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낙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호하고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중생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한 삶에서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낙심자가 또한 성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 자신이 중생할지를 모르는 것이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낙심자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중생한 자는 느낍니다. 생명은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는 사실 때문에 큰 마음의 슬픔과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중생한 자는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합당한 삶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지냅니다. 왜냐하면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떳함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짓눌림을 당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중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도 구원하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배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도록 그 영혼이 상하도록 내가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집이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야. 네 인생에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주더라도 너를 팔을 분지르고 다리를 꺾어서라도 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나는 결코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야. 이것이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세상길을 가는 걸 하나님 내버려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단에게 팔리는 걸 내버려 두실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을 잡고 목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물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간증하실 때 이름은 요한 무슨 요한인데 그 장림 목사님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강사님? 안요한. 그분 같은 경우가 시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꺾지 않으셨다면, 나를 하여금 치지 않으셨다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었다고. 나를 누르시고 나를 고통 속에 두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길을 갔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누르시고 나에게 징계하심으로 내가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이자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을 주신 자는 이 생명을 결코 헛되게 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며 이 생명이 자라며 성장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복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